나는 때때로 부모님을 뵈러 가곤 했다. 그런 방문 중에 한 번은 아버지와 내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우리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다. 잠시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불러 물 한 잔을 갖다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물을 가져오는 대신 약간 강한 어조로 아버지에게 소파에서 일어나 직접 물을 가져다 마시라고 하셔서 조금 놀랐다. 아버지가 머뭇거리며 다시 부탁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아버지를 심하게 대하면서 실제로 아버지를 꾸짖는 말투로 다시 한번 직접 물을 갖다 마시라고 소리치셨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나까지 말리면서 아버지가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나도 아버지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침내 아버지는 마지못해 일어나서 직접 물 한 잔을 가져다 마셨다.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너무 매정하고 무신경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물 한 잔을 갖다 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나 지나친 부탁이었을까? 점심 식사 후에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대화하면서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물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나는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파킨슨 병 환자라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의사는 아버지가 모든 집안을 스스로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 좋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곧 병상에 누워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에 빠질 것이다. 아버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어머니는 사리, 인도 여성의 전통 의상, 가장자리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더 오래 살도록 하는 일이다.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머니가 무례했던 것이 아니었다. 무례한 것은 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나였다. 누군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 당신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당하게 판단한 적이, 판단하기 전에 그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했는가 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나는 옳고 그름이 절대로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옳은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이 옳을 수 있다. 강한 어조로 상처를 주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어머니의 강한 말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어머니가 그런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일을 직접 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서서히 신체 능력을 잃어 삶의 끝으로 더 빨리 내려갔을 것이다. 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부드러운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언제 강해질지, 언제 부드럽게 대한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7월 9일의 일이 기억난다. 그날 나는 영국 런던에서 막 돌아왔다. 새벽 1시 반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평소와 다르게 내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내 마음은 누구일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으니 어머니였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다. 런던으로 가기 직전에 나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고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수도승이 된 후 지금까지의 삶은 부모님에게는 놀라운 여정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분명 감사하셨다. 아버지가 떠나셨다. 뭄바이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이 이루어졌다. 이튿날 화장터에서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작은 항아리 하나였다. 아버지의 제가 든 항아리를 손에 들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란 말인가? 이것이 아버지한테서 남은 것인가? 그동안 내가 말하고 읽고 듣고 영국 의회를 비롯한 많은 장소에서 강연한 모든 것이 그 순간 갑자기 떠올랐다. 죽음 앞에서 그것들 모두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삶에는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들이 있다. 그 순간들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는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평가해야만 한다. 무엇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원망, 분노.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유산을 남겨야 하며 단지 유산만 남겨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를 우리와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브리티시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런던으로 가는 길에 나는 점심 꾸러미에 망고 쉐이크 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 엑스레이를 통과할 때 보안 요원이 이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왜요? 하고 물으니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난 그것이 액체가 아니라 신이 주신 숭고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무엇이 숭고하다는 거죠? 이것은 망고 쉐이크입니다. 강철병에 든 1리터 액체입니다. 죄송하지만 100ml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근무하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공항 밖으로 나가서 망고 쉐이크를 그곳에 있는 거린에게 주고 돌아와서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나의 아버지란 말인가? 우리 모두 그렇게 항아리에 담긴 채처럼 그렇게 되겠죠? 무엇이 중요한가? 슬기로운 처녀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선택에 따라서 삶의 태도를 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기만 하면 죽게 되겠죠.
숨을 내쉬지 않으면 들이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들이쉬기만 하려고 합니다. 들이쉰다, 내 거야, 가지려고만 합니다. 내주지를 않죠. 내주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여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같은 물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르단강 물줄기가 하나는 갈릴리로 흘러들고 하나는 사해로 흘러듭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온 만큼 내보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해는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들이쉬기만 합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내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전부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삶에는 분명히 우리가 내어주는 것, 나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족하게 됩니다. 그때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심을 내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깃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 한 잔 가져다 달라는 아버지에게 당신이 갖다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의 의도,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들은 그런 엄마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버지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남을 판단합니까? 여러분의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이 그 사람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도는 많이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은 남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도, 그것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과 성모님이시죠. 판단하지 않는다.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에 대한 겁니다. 1년 전의 나와 1년이 지난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내 자신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있다면 나 자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겁니다. 성인은 자신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말 대답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험담하고 싶을 때, 시기하고 싶을 때 입을 꽉 다문 사람, 그리고 그런 마음을 버린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버린 사람이 성인입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 바로 그런 분이죠. 한 성인은 부척 장신입니다. 그가 한 레스토랑에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을 해러 갔을 때 식탁에 앉아있는 그 신사가 그분에게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을 주십시오. 분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극복한 분들이 성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보니까 이렇고 이래 뭐해, 끝없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린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충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민과 자비, 용서, 사랑이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 삶의 등잔의 기름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한 방울의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고 용서할 때 한 방울, 두 방울의 기름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삶의 매 순간 예수님,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될 때 한 방울, 두 방울 기름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